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나팔장과 대접장 그 사이에 있는 삽입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15장하고 오늘 16장이 이제 대접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계시록의 이제 본론은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본론인데 거기에 세 가지 재앙 시리즈 인장, 나팔장, 대접장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시리즈 나팔장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 성도들이 서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참되시다 그것을 노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은 공정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실제 오늘 16장에서는 그 대접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대접장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대접장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그 재앙,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죄가 애굽 땅의 사람들하고 또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겨요. 대접재앙에서 첫 번째는 대접을 쏟자 이제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하고 물에 쏟으니까는 그게 피가 됐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리고 그 강에는 모든 고기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피해강이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대접을 바다하고 또 물하고 강에 쏟으니까 그 바다와 강이 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의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그들이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데 이 심판이 진행될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럴 때 계속 거부하잖아요. 마음이 완강해갖고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래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9번째가 흑암재앙인데, 흑암재앙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가려진 거죠. 그래서 해가 완전히 가려지고 흑암재앙이 임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대접이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면은, 저희들 뭐 햇빛을 너무 쬐갖고 이렇게 화상도 입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가 사람들을 태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뜨거움이, 해의 뜨거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주여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아마존에 저희 단기팀 갔었을 때 참 기억 남는 게, 이제 첫날 가고 그때 영어부 지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중에서 누가 여기 아마존에서 제일 적응이 안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스테파니가 목사님이라고 딱 그래. 제일 적응 못할 분이 목사님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좀 젊고 그러니까는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지만 이제 하는데요. 근데 진짜 태양이 여기 태양하고 틀려요. 이렇게 머리 위에 전기골로가 하나 이렇게 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스테파니는 저보고 제일 적응 못할 것 같다 그러지, 머리에는 전기골로 하나 켜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속으로 많이 기도, 주여 잘 감당하게 없어서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불로 사람을 태울 정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뜨거움입니다. 그러면은 막 회개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래요. 하나님이 우리 태워 죽이려고 한다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데 막 종기도 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악성 종기 있었던 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강해졌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저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구절이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 갖고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계속 재앙에 두들겨 맞고 사울은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은 바로나 사울보다는 하나님께 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구절 보면서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그 해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셔갖고 사울에게 임하게 강하게 이렇게 임하게 한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좀 정신이 이상했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악신이 강하게 틈을 탄 건데, 그거를 이제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막 아주 그 악신에게 붙잡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런 그 모습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 그 강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요. 바로의 경우에도 바로가 워낙 마음이 완강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이 이제 저는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마음이 완강했고 마음이 황폐했고 그 주체는 바로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을 막 계속 첫 번째 재앙, 둘째 재앙 계속 받으면서도 마음이 완강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그렇게 떠받들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은연중에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보통 존재는 아니다. 더군다나 바로는 애굽의 그 애굽 제국의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떤 저희들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장자치는 재앙이 내리기까지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내가 바로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저희 아는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만날 거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집은 베냐민 집에서 가장, 나는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고 우리 집은 베냐민 중에서도 작은 집이다,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다라고 소개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진보다리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드러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더니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요. 그리고는 아주 건건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나 사울이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이제 대접장을 받고 있는 자들도요,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비방합니다. 저희가 레위기에서도 봤었죠. 복과 저주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황무함이 있다가 산당을 패하지 않을 때 황무함이 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단계 가운데 간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희 신앙에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왜곡된 상처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가장 그 코어에 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허리를 팍 숙이고 이제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시고 나는 이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어도 막 치유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그 코에 막
어떤 교만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상처가 있어갖고 막 그 상처로 인해서 이상하게 막 그 어떤 때 또 이렇게 이상한 마음도 발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교만이 있어요. 내가 뭐 누군데 막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겉모습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한 번씩 사울처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앙당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 있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이요. 13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여기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왕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귀신의 영이 왕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면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9장에서도 그 2만만의 마병대가 모인다는 것을 이제 나팔장에서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아마겟돈이다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돈, 하르무깃돈. 이거는 무깃도 산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깃도는 구약에서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격전지입니다. 그 여사사 드보라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다음에 그 드보라의 노래를 할 때 무깃도 물가에서 가나안 왕들과 싸웠으나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무깃도의 또 어떤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무깃도에서 죽임당했다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는 그 타락한 남유다의 멸망에 가까워지는 남유다에 뭐 개혁을 일으키던 왕이잖아요. 그래갖고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서기관이 그거를 읽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묵상들 다 패버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개혁을 이끌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침공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 이렇게 유다 땅을 통과해서 가니까 수비를 하러 무깃도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에게 황망하게 죽임당하고 정사합니다. 그 장소가 이제 무깃도인데요. 이 무깃도는 구약에서 그래서 전쟁의 장소로 표현되는 격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록에 다시 아마겟돈, 무깃도 산이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 산으로 이제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접재앙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대접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올 거라고 그러셨죠.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저희들 살아가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총기 사건도 있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중에, 그런데 주의 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뭐 별일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우리 루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별일 없지, 그러는 중에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은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이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저희 그 계시록 3장 그 이제 계시록 보던 초기에 봤었잖아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던 책망인데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드물게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도 그 교회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유했어요. 그래갖고 상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린 부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을고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 산업이 이제 발전해 갖고 외투를 만들고 그걸 막 수출하고,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어떤 프라이드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벌거벗어 있다고, 벌거벗어 있다고 그러면서 18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벌거벗고 있지 말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고, 여기 계시록 16장의 성도들은 흰 옷이 있어요.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어서 옷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옷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벗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만할 때 저들 영혼이 잠들게 돼 있습니다. 뭐 평안하다, 뭐 나한테는 별 문제 없지, 뭐 안전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라고 하는데 그냥 안이한 생각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깨어있고 지금 말세인데 정말 깨어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뭐 별일 있겠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나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로 인해서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다 멸망당합니다. 대접장을 당하는 자들도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이렇게 깨어서 그래도 깨어있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멘. 예, 그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신이 별로 없지만 분위기상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뭐 그 이렇게 내 속을 알잖아요. 내 심령은 지금 깨어 있지 않다. 이렇게 뭐 별일 있겠나, 뭐 그러고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저들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들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들 신앙생활은 깨어 있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저희 칼도 안 갈면은 무뎌져 갖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는데요, 어느 때 주님 보시면은 무뎌진 칼인 거예요.
영성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나를 보면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으면 흰옷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깨어서 흰옷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술렁술렁 영혼은 잠들어 가는데도 그냥 난 신앙 괜찮은 거다 착각하고 있고,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이 혹시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게 저희들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나고 흰옷을 지키는 그런 저녁 되어지게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